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복 중에 복 받은 사람들은 바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국 상급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신 분들은 세상에서 정말 불쌍하고 참으로 비참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취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헐벗고 가난하고 천하에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길어야 7, 80, 100을 살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같이 그냥 휙 지나가는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바람같이 쉬 지나가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저주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은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들이 맞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나 누구나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너같이, 너처럼 복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슨 복을 말할까요? 여러분,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메인 본문은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무슨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끝입니다. 상황 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의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일단 4절 먼저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거 봐요. 창세전이 뭐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고민되네. 어떻게 할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막 기쁨을 막 이기지 못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건 비교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7절 그 뒤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아멘. 11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지금 읽었던 이제 4절, 5절, 7절, 11절,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읽었던 이제 3절까지를 찝해가지고 정리하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낮고 높고 가난하고 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고 그 예정 속에서 누군가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듣고 믿어서 이것이 듣다, 믿다 이게 다 수동태입니다. 문법이.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렇잖아요. 믿음도 수동태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것도 열어주셨고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열어주셔야지 듣고 믿은 것이지 스님들도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에요. 그렇다 해서 스님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그도 언젠가 회심할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회심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기간은 언제든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듣고 우리처럼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의 증표로 표징으로 성령께서 인을 도장을 빵 찍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성령의 도장을 받게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사명을 맡은 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가 누군가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계획할 자가 있는데 복음을 전해야 될 자가 만약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만약 요나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전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또 다른 방법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에스겔 33장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파수꾼으로 이와 삼았다.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자, 정리하면 이거죠. 만약 사명을 맡은 자가 복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값을 너한테 사명자에게 찾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통하여서 그 사명자를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겠지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줄 자가 전하는 도구로서 스피커로서 잘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어떻게? 항상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나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사람만 나타나면 하여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1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꼭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되나요? 집 근처에 디글디글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가지 말라고 이렇게 집을 막 쌓아놓고 아파트
만들어 놓고 이렇게 엘리베이터까지 나가지고 이렇게 전할 수 있도록 다리 아플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인을 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편에서 해석을 하면 우리는 인을 맞은 자예요. 성경은 쳤고 우리는 맞은 자예요. 그렇죠. 인 맞은 자. 자, 그것이 오늘 메인 본문에 있습니다. 자,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믿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여러분, 인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 과거에 인을 쳤다는 거예요. 지금 친 게 아니라 이미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인쳐주신 그 예정, 아까 예정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찾으러 가고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면 어렵죠. 하나님이 다 하는 거야. 가면은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도장을 빵 찍어서 내가 스스로의 도장을 인을 친 것이 아니라 수동태니까 성령께서 인을 쳐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수동태 인침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은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성도가 세례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례는 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므로 세례는 매우 중요해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그러므로 성도된 자들은 물 세례는 반드시 꼭 받아야 할 것이며 거기에 불같은 성령 세례도 반드시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왜 인을 칠까요? 인을 쳤다는 것은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것이라고 도장을 빵빵빵 찍어가지고 하나님이 인을 친 거예요. 내 것을 삼은 거예요. 소유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어서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서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보증으로, 확실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는 곧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성령은 보증자예요. 여러분 돈 빌릴 때 하면은 보증인 자꾸 세우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 못 갚으면은 그 보증인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소유권이 지금 이쪽에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소유권이 어정쩡하면은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칠 때 적당한 게 있다 둘 다 잡아야지 하다가 둘 다 못 잡고 오히려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편 7절에도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인을 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로 관광을 갔습니다. 파리에 있는 어느 골동품 가게에 잠시 들려서 쭉 구경하다가 진주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서 이미 색깔이 다 바랬지만 그의 눈길을 끌었기에 $500를 주고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잘 보관해 두었다가 현찰이 필요해서 동네 보석상에 잠깐 가서 감정을 했습니다.
주인이 두꺼운 돋보기를 눈에 끼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아주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2만 달러를 드릴 테니 나한테 파세요. 얼마 주고 샀는데? 500달러를 주고 샀는데 2만 달러를 주겠다는 거야. 뭐지? 하고 팔지 않고 그 다음날 다른 유명한 골동품 가게에 가가지고 또 이제 문의했습니다. 이 골동품 가게 주인은 5만 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500달러 주고 샀는데 처음에는 2만 달러. 나중에 골동품 가게 주인은 5만 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낡고 오래된 반지인데 이렇게 막 빛도 바란 이 목걸이를 어떻게 5만 달러를 주냐 하고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그 골동품 가게 주인이 아니 이거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돋보기를 이제 진주 목걸이에 가만히 가까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나폴레옹이 그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편은 친필 사인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죠. 이 목걸이는 목걸이 자체로 본다면 불과 몇십 불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적혀 있는 글씨와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몇십 불에 불과한 진주 목걸이는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으니 그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가격에 매겨진 귀중한 목걸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운동장에서 애들이 운동회를 하는데 똑같은 모자 옷 다 똑같이 옷 입혀놓고 수백 명이 뭐 마스 게임을 하고 이제 운동회를 해요. 근데 자기 자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부모라면 그 찾아요. 그 많은 애들 중에서 눈을 막 실눈 떠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 보거든요. 찾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다른 나이하고 그 많은 아이하고 내 아이하고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 안 돼. 비교가 안 돼. 다른 애들 한 차 줘도 안 바꿔요. 또 그리고 이것을 한번 영적으로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시에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짐승에게는 불어 넣었어요, 안 불어 넣었어요? 사람에게만, 사람은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인데 사람에게만 그 코에도 불어 넣었거든요. 그게 뭘까요? 사인입니다. 사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사람은 짐승과 비교가 안 됩니다. 똑같은 재질이 흙이지만 짐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다니까요. 짐승과 비교가 안 되는 존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인류의 타락으로 죄에 빠진 인생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제로인 상태인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왔다면 구원 제로야.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 100% 지옥입니다. 0.00의 한 사람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100% 지옥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우리 인생에 이것저것 누리지 못해도 예수 믿은 그 하나만 해도 아까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복을 준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복, 영적인 영원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감사해요, 안 해요? 그 어깨 패고 다녀야 될까요? 접고 다녀야 될까요? 얼굴을 피고 다녀야 될까요? 접고 다녀야 될까요? 비가 안 나는 우산 접어야 되겠지만 비 오는 날 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얼굴도 펴고 마음도 펴고 좀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살 필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막 좀 약간 좀 배짱 있는 교만하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왕의 자녀도 귀한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정말 이거 프라이드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는가? 뭘 보고 구원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는데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알라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첫 불입금, 첫 번째 낳는 입금, 불입금, 그 다음에 보증금, 그 다음에 서약 담보 보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치르는데 보증금, 계약금을 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알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 쓰셨습니다. 무슨 보증? 지금부터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증으로 성령이 보증을 쓰신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날까지 보장하며 보증이 되셨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서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있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즉 짐승의 인, 세상의 인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짐승의 표, 짐승의 인을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이 있는 못이다. 불못이냐, 불못, 지옥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는 지옥불. 거기에 던져지는 거예요. 모셔지는 것이 아니라 확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 상태로 영원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없는, 시간이 존재, 시간이 흐름이 없는 양만한 존재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그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지옥에 가지 않은 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이 땅에서 한 100년, 얼마나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100년은 눈 깜빡도 안 됩니다. 시간에 1초도 안 될 정도로 그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때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읽어줘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일생일사입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지요. 그리고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 갈 사람들은 육신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심판받고 죽는 거죠. 죽는 게 아니라 심판받은 것 자체가 죽음으로 표현한데,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영원한 저주의 표성, 그 시간 그 상태로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석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천년이라는 것은 1년, 2년, 천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성도들과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냐면은 하늘 끝과 땅 끝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차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없습니다. 고철이에요. 좋은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방전됐다, 터지지 않는다, 고철 덩어리예요. 하지만 차에 기름을 채우고 스마트폰에 완충전이 된다면 어디든 갈 수가 있고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더욱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내 힘으로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냥 두질 않습니다. 흔들고 막 정신없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